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한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해서 형제 교정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형제 교정을 사용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는 형제 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형제로부터 권고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형제의 권고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형제를 교정할 때에 쉽게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이 형제 교정에 대한 주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교정할 때 우리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첫째로 형제의 결점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점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결점을 봐야 형제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형제의 결점을 보면서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편견일까요? 형제의 한 가지 결점을 보면 그 결점만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특별히 형제의 결점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에도 이 사람에게 용납이 되는데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면 그날로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은 참 공정하지 않구나, 사람은 참 공평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내 가족 대할 때하고 다른 사람 대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 내 가족은 뭘 해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우린 냉정하게 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겠습니까? 잘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부분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점은 결점대로 보고 장점은 장점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한 일은 잘못한 대로 지적을 하고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칭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하면 다 싸잡아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볼 때 편견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점은 결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랑에 빠지게 될까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우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답다고 할 때는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조화, 비례, 질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화, 비례, 질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헬스장에서 제가 운동할 때마다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몸이 좋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운동하면 나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운동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운동에 대한 동기가 들긴 했어요. 그러다가 영상을 보다 보면 그 연관돼서 영상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됐냐면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디빌딩 대회입니다. 보면 몸이 다 좋아요. 크고 엄청나게 근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등이 나와요. 몸이 다 좋은데 거기에서 순위가 결정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순위가 결정이 되고 1등이 결정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순위를 정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말이에요. 조화, 비례, 질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은 근육이 많은데 가슴이 근육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는 두꺼운데 팔은 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비율이 좋고 질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보디빌더 중에서 누가 가장 비율이 좋았느냐 하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이 가장 비율이 좋았대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비율,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룬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제가 보더라도, 남자가 보더라도요,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몸뿐만이겠습니까? 얼굴도 비슷하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올립니까? 앵두 같은 입술, 오똑한 콧날, 그 호수 같은 눈망울, 우윳빛깔 피부를 상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핵심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며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여러분,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요즘 뭐 잘생긴, 요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여자, 그 뭐 생활력 강한 여자, 뭐 재미있는 여자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요즘 보니까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잘생긴 사람 뽑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차은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차은우를 가리켜서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개그맨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개그맨이냐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는 여자들마다 웃고 있어요. 너무 잘생겨서 보기만 하면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온대요. 이런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외모가 조화롭지 않을지라도 아름답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형상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분의 지식과 성품을 생각할 때 너무나 완벽한 거죠.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조화롭고 질서로운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여기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그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미스 유니버스에 나갈 만한 그런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서 아름답다 우리는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의 결점을 볼 때 형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의 결점을 발견할 때는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형제가 미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 형제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돼요. 이게 형제 교정에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형제 교정을 시작할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 쓰지 않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데 나 혼자 총대 메고 그 형제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결점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형제의 추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 형제의 결점과 추함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미움 때문에 그 형제와의 관계도 깨지고 교회에 큰 아픔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교정할 때 빠지기 쉬운 위험이에요.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교정할 때, 그의 결점을 지적할 때 형제의 결점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저희 집에 방 정리가 안 되는 아이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타일러 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조용히 그냥 방을 치워주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제 아내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제 처형이죠. 처형이 집에 왔을 때 아내와 그 언니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를 닮은지 모르겠다. 아무리 말을 해도 방 정리가 안 된다.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어렸을 때 정리가 안 됐어. 기억 못하지? 너 닮아서 그래. 너 닮아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렸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 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 방 청소를 항상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 어릴 때 나 또한 방 정리를 잘했던 아이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정리를 못한 아이를 보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청소를 못하지? 방이 막 무슨 뭐 수십 평 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방인데 그 옷 그냥 올려놓으면 되고 책은 책에 있는 데서 꽂아놓으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지? 무슨 문제 있나? 정서적으로 불안한가? 무슨 질병이 있나 애가? 왜 방 정리를 못하지? 이해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릴 때 보니까 주변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만한 때 어떻게 했지? 나는 이 아이가 이럴 때 이만한 나이 때 나는 뭐 했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더 관대하게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나의 눈높이로 보면 어린 아이들은 항상 미숙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나에겐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처음부터 실수 없이 살아온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교정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누구였는가, 나의 처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교정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형제를 교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 우리를 많이 기다려주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형제의 결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또한 그런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 자신을 공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교정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가. 우리가 형제를 교정하고 있는데 교정하는 내 생각이 올바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형제를 설득하기 위한 내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형제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논리로 내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동시에 나는 형제가 빠져있는 결점을 극복한 사람인가, 나 또한 동일한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닌가,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교정할 만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고 나 또한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내가 그 형제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다면요, 형제의 결점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올바르게 교정할 수 없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을 티라고 말하고 있고 비판하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작은 먼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어쩔 때는 잘 보이고 어쩔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너무나 작은 먼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그 들보는 무엇일까요? 이 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올려놓은 아주 큰 나무, 그런 이 굵은 나무를 가리켜서 대들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아주 자세히 봐도 보일까 말까한 그 티는 보면서도 어떻게 너의 눈 안에 있는 지붕을 떠받치는 굵은 나무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지붕을 떠받치는 굵은 나무를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형제 안에 있는 보일까 말까한 티를 빼라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형제 오류보다 더 큰 오류가 있진 않는지, 형제가 범죄한 것보다 사실 더 큰 범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형제를 고치려고 하면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눈에 큰 대들보 때문에 형제에게 있는 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의 교정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교정하였지만, 교정하는 가운데 형제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미움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첫째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도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둘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교정할 때 교정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굶긴다고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변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또 대신 죽으신 예수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필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 베풀어 주었는가?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인가? 참 이해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뜨려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동기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은 안 해, 미워해. 근데 어떻게든 내가 그 형제를 바꿔보겠다, 변화시켜보겠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식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부 다 분별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교회에 쫓아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힘써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헌신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따라주지 못하는 형제들을 비난하고 미워했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너의 열심과 섬김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 있고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형제들을 내가 한번 바르게 고쳐보겠다라는 그런 관심과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교정의 동기와 그 모든 과정을 사랑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교정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형제를 사랑으로 교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들, 쉽게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날카롭고 예민하다, 또 쉽게 화를 내고 신경질적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친절합니다. 왜요? 은혜 받은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꿈꾸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대형 교회, 어떤 사람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 어떤 사람은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형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사랑으로 교정해 주면서 서로 온전해져 가는 교회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아름다움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꿈꾸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에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교정해주고, 교정해주는 가운데 교회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져 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